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정말로 절대로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감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간다면 내가 누구이며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진정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내 삶에 큰지 알아야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가 토마스 마트는 말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즉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에서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이고, 또한 존 밀러는 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 빌립 하워드 목사님은 시련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죄인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고난과 시련이 있느냐 없느냐가 감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언제나 주장하고 말씀드리는 대로 여러분, 감사는요 주어진 결과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들의 삶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없으면 만들어 감사할 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렇게 감사하면 정말 감사한 대로 될 것이고, 그리고 감사한 대로 됐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적어도 3단계가 필요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절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대로 이루어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감사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질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감사하면 정말로 감사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루어진 다음에는 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감사의 창조성, 감사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병원 중환자실에서 만약에 24시간 산소 호흡기를 낀다면 요즘 병원비가 한 $1,000 정도 청구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매일 $1,000짜리 산소를 마시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면 36만 5천 달러의 산소를 우리는 거저 마시고, 만약에 80년을 살아간다면 약 3천만 달러가 산소 값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 공짜로 마시는 산소를 감사하고 고마워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마도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를 끼웠다가 그것을 떼면 감사할지언정,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평생 3천만 달러짜리 산소를 무료로 공급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합니다. 너무나 큰 은혜는 감사할 줄 모르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은혜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큰 은혜는 여러분, 우리는 깨닫지도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밤에만 전등불을 주로 켜는데, 여러분, 낮에도 전등불을 켠다면 1년에 전기세를 얼마나 많이 내야 될까요? 우리는 낮에 이렇게 밝은 태양빛에 의존해 살아가는 그런 전기세를 내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봄부터 여러분 가을까지 뉴욕은 히딩을 안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봄부터 여러분
가을까지 늘 히딩을 켠다면 적어도 1만 달러의 히딩비가 나올 것입니다. 한국에 여러분 겨울에 비닐하우스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느라 수천만 원 연료비가 듭니다. 이 지구 전체를 여러분 히딩을 넣는다면 그 히딩비는 얼마나 엄청날까요? 아예 계산조차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태양열에 의해서 이 지구가 보존되고 또 생물이 살아가고 우리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번도 히딩비를 내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주어진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아주 작은 것, 없는 것 또는 작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4시간 산소 공급 장치에 의존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루에 $1,000의 산소를 마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만약에 호흡이 중단되었다 살아남은 그때 감사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어진 일상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를 늘 깨닫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과로 주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요 언제나 만들어내고 찾아내는 것이 감사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모든 것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주실 사랑이 없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주어진 그 어떤 것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이 믿음이지, 더 받는 것, 더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입니다. 목사님의 아이가 올챙이 알에서 개구리가 되는 것을 관찰하는 관찰 일지 쓰기 숙제가 있어서 올챙이 알을 주워다가 어항에서 키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알에서 아주 작은 올챙이가 꼬물꼬물 나오기 시작하고 또 그 올챙이의 뒷다리가 앞다리가 나오는 신비한 현상을 온 식구들이 경이롭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올챙이가 커지자 뭔가 먹이를 주어야 할 것 같아서 밥알을 조금씩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더워진 날씨 탓에 그 밥알이 썩어서 결국 물이 금세 부패하고 올챙이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몇 마리는 겨우 살아남았기에 온도를 적당히 맞춘 아주 맑은 물을 새로 담아다가 올챙이들을 옮겨주려고 살아남은 올챙이들을 건져서 어항을 옮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챙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결사적으로 도망을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정작 죽어가는 올챙이를 살리기 위해서 맑은 생명의 물로 옮겨주려고 올챙이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올챙이들은 결사적으로 그 죽음의 어항에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올챙이를 잡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나를 좀먹고 있고 그대로 두었다가는 내 영혼과 삶이 죽음에 멸망에 이를 것 같아서 하나님이 생명수로 옮겨주시려고 내 생명의 환경을 바꾸어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이리저리 거부하며 도망치며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은 생명과 은혜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숨고 반항하고, 그리고 제발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고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며 이리저리 도망치며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겠다고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올챙이의 모습을 보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그 글을 읽고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두면 썩어지는 물 속에 죽어갈 그런 너를 생명의 물로 너를 옮겨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이리저리 도망치며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손길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 그리고 노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 민족끼리 또 멸시하는 사람은 여자, 세리, 창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방 여자이면서 기생이라고 하는, 창녀라고 하는 그런 또 신분, 그리고 여러분 온갖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최악의 조건, 이방인에다가 여자에다가 창녀라는 이 극악한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이 여인, 그런데 놀랍게도요, 인류의 구세주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으로 족보에 오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하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누구냐면 이방 사람에다가 여자에다가 창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삶을 온전히 맡긴 사람이 그의 운명과 삶이 어떻게 위대하게 바뀌는지를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의 첫 번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어느 전쟁이나 마찬가지로 맨 먼저 간첩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라합이 경영하는 여관에 묵었다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무사히 붉은 줄을 달아서 그들을 탈출시켜 줍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던 이스라엘의 정찰병들은 그 라합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여리고 사람, 우리 이스라엘의 적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숨겨줍니까? 우리를 숨겨준 사실을 이 나라가 알면 당신은 매국노로 반역죄로 죽음을 당할 텐데 말입니다. 그러자 라합이 이스라엘의 첩자를 살려준 이유를 바로 앞에 2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라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이긴 소식, 홍해바다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 하고 아말렉을 물리친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가 두려움으로 마음이 녹았고 너희들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숨겨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리고 성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너희들을 숨겨준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에서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고 라합은 말합니다.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이런 뜨거운 신앙을 고백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여리고 여인
기생 라합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이집트에서 10가지 기적을 쏟아 부으시고 홍해바다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일일이 안내하셨고,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불어다가 먹이시고 바위를 뚫어 생수를 공급해 주시며, 그렇게 이스라엘을 끝없이 먹이고 입히며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역사와 영광과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땅에 살아계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뜻하심과 인도하심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그 천한 이방 여자, 이스라엘의 적군이었던 여리고 여자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수백만 이스라엘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날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안고 업고 동행해 준 이스라엘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끝없는 원망과 불평, 없는 것, 잃어버린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방황하며 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뜨거운 믿음을 고백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 잃어버린 것에 대한 원망으로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보다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간첩이 라합이 경영하는 여관에 들어간 것을 알고 여리고 왕이 군대를 보내 체포하러 왔습니다. 라합은 적군이었던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게 됩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생명과 삶, 그리고 자기 집안 식구들의 생명까지도 담보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축복은 주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나를 출세시켜 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물론 그런 감사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믿음으로 감사를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것이고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절대로 난 받은 게 없고 나는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감사할 거리가 없다, 절대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가장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전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날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어진 은혜와 사랑을 찾아내고 감사를 만들어내고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 모토 표 중에 하나는 오늘이 내일이다라는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택하고, 오늘 기도를 선택하고, 오늘 예배를 선택하고, 오늘 감사를 선택함으로 내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나는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드리는 감사와 믿음이 내일을 만들어내고, 오늘의 삶은 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감사의 결과가 오늘이라고 하는 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지 측정하는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내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디가 살기 좋은 곳이고 어디가 축복의 땅이냐,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몸은 기생 라합과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내 몸이 머무는 곳은 비록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고 여겨지는 여리고 이방 땅 같은 곳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눈이, 내 믿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면 그곳이 비록 여리고이고 내 신분이 천한 기생 여관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방 여자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에 내 삶이 드려지고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닙니다. 플러싱이냐, 베이사이드냐, 롱아일랜드냐? 아닙니다. 내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내 믿음과 선택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하느냐에 내 삶이 달려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이스라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비록 기생이었고 여리고 여인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연약한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천한 기생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몸이나 그의 처한 환경이 아니라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역사상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여리고 성 안에 있으면 이 튼튼한 여리고성이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진격해올 때 그들은 성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림자도 비추지 않습니다. 왜? 성문만 꽁꽁 걸어 잠그고 있으면 역사상 그 누구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함락되거나 무너진 적이 없는 이 튼튼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안에 있기만 하면 내 삶은 안전할 것이라고 성벽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은요, 유일하게 성벽, 여리고성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조차도 갈라 육지로 걷게 하시고, 그 대제국 이집트까지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광야의 사막에서 반석에서 샘물을 품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리고의 튼튼한 성벽 안에 거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많은 돈 안에 갇혀 있으면, 높은 지위 의자에 앉아 있으면, 또한 튼튼한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은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눈과 내가 듣는 귀가 내 삶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걸어가시는 그 길이 축복의 길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입은 옷이 다 벗겨지고 찢겨지고 사람들의 도움, 아버지나 모든 자신을 보호하던 사람들의 손길에서 끊어져도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만 하면 내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역사 안에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주어진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언제나 감사로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이가 여리고성을 의지하고 살아갈지라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로 우리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리의 자리, 장관 자리를 기꺼이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장관 자리, 총리 자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사자굴로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앉은 자리나 소유한 물질에 눈길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길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암 가족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도우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암교회와 함께 하실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 말고요, 여리고에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는 천한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청암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여러분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압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에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아니면 기생 라합의 고백입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누구도 막아내거나 감당하지 못할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나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역사에 나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암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 천한 기생 라합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며 여러분이 믿는 대로 이루시는, 남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입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입니다. 한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셔서 나도 그 하나님 따르고 싶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숨겼다가 자기 집에 있는 붉은 천을 이어서 그들을 성벽 아래로 탈출시켜줍니다.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날 당신은 우리를
탈출시킬 때 썼던 이 붉은 줄을 당신 집의 창문에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집은 살려줄 것입니다. 이제 라합의 삶에 붉은 줄이 걸리게 됩니다. 어떤 줄입니까? 내 생명과 삶을 담은 붉은 줄, 우리 엄마 아버지의 생명까지도 담은, 그리고 그 생명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의미의 붉은 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날마다 그 붉은 줄을 창문에 걸고 확인했을 것입니다. 언제 이 붉은 줄이 우리와 우리 가족과 내 생명과 삶을 구원할 것인지 말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창문에 걸어놓은 자기 생명과 삶과 자기 가족의 모든 것을 담은 붉은 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질 날을 날마다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갑자기 기생 라합의 집에 창문에 붉은 줄이 걸려있는 의미를 절대로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의 생명과 삶을 담아 전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믿는 붉은 줄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세상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믿기에 내 생명과 삶을 온전히 담은 붉은 줄이 내 생명과 삶 속에 걸려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다 알지 못해도 나는 알고 믿고 있는 나만의 생명과 선택과 감사를 담은 붉은 줄이 내 삶에 걸려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옛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하기 전날 밤, 6월절 그날 밤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어린 양을 잡아 붉은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린 양의 붉은 피를 자신들의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밤새 기다립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걸려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바람에 그 창문에 건 붉은 줄이 흔들릴 때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의 붉은 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생명과 삶을 담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붉은 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만의 알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감사의 붉은 줄 말입니다. 그 붉은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신 아버지,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볼 수 없는, 또한 세상이 느끼고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아버지 위대하신 역사,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 십자가, 아버지 그 거룩한 보혈의 피가 흐르는 십자가가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선택은 언제나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